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이블 캔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아, 네. 바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그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재회 장면인데요. 네. 무려 22년 만의 만남이죠. 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순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고난, 오해, 또 죄책감,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그냥 폭발하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단순히 감동적이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보내주신 이 영상의 핵심,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놀라운 관점으로 해석해내는가. 바로 그 지점이죠.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음,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영상의 시작을 보면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아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그 희생적인 모습에요. 요셉이 더는 감정을 억누르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죠. 그리고 드디어 형들한테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와, 이 한마디에 정말 22년의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영상이 주목하는 건 형들의 반응이거든요. 소스라치게 놀라 두려움에 떨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22년 전에 그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다가 겨우 마음 바꿔서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은 자기들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와, 22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아마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그 어린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뼛속 깊이 죄책감이 시달렸을 거고요. 그렇죠. 그 모든 죄책감의 총합이 이제 현실이 돼서 눈앞에 딱 나타난 순간의 공포. 와, 이건 정말 상상조차 힘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 머릿속에는 이제 복수가 시작된다. 아, 우리는 죽었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공포의 정점에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죠. 맞아요. 요셉이 복수의 칼날 대신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건네잖아요. 네,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이었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는 뭐 사실 확인인데 그렇죠. 그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니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지난 그 13년간의 노예 생활, 또 억울한 옥살이 이런 걸 거치면서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권력을 가진 자의 여유 이런 게 아니죠. 상대방의 공포를 먼저 헤아리고 안심시키는 것, 이건 정말 고통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냥 형들을 안심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게 만드는데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는 아예 쐐개를 박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 문장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그 팩트를 분명히 언급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건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영상의 표현처럼 사람의 악행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 말이 차칫하면 형들의 죄를 좀 덮어주거나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아, 네. 뭐랄까 어차피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우리 잘못은 좀 희석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형들이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와,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고백이 가진 그 심오함이죠. 네. 요셉은 당신들이 판 것이라는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신적인 주권을 한 문장에 담아내고 있어요. 아, 두 가지를 다요? 네. 보통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하려고 하거든요. 가해자의 악행을 끝까지 비난하거나 아니면 에이, 다 운명이었어 하면서 모든 걸 체념하고 책임을 흐리거나. 그쵸. 하지만 요셉은 그 둘을 모두 끌어안는 훨씬 더 성숙하고 어려운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형들의 죄는 죄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조차도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통찰인 거죠. 아, 그러니까 형들의 행동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보통의 믿음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경지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섭리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섭리요? 네, 이걸 거대한 테피스트리 비유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테피스트리요? 아, 그 자수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는 보통 그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거든요. 온갖 실이 막 엉망으로 얽혀 있고 의미 없는 매듭, 끊어진 실만 보이죠. 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고 부조리입니다. 요셉의 인생 13년이 바로 그 테피스트리 뒷면이었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요셉은 그 테피스트리의 앞면, 즉 완성된 그림을 언뜻 본 겁니다. 와, 자기 인생의 모든 엉망인 것처럼 보였던 그 매듭들이 사실은 큰 구번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와, 테피스트리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순간에는 그저 엉망인 실타래만 보였겠죠. 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절망하는 대신에 이 엉망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이걸 붙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이 분석이 정말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영상에서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워슨의 말이 그걸 잘 설명해 주죠. 성도는 고난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 파도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놀라운 깨달음은 곧바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바로 이어지죠. 요셉이 먼저 가장 어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어요. 그러자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네. 그리고 다른 형들과도 차례로 입맞추면서 우는데, 그제서야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던 형들도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눈물과 입맞춤이 주는 울림이 아주 큽니다. 영상에서도 지적하지만 만약 요셉이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즉 섭리를 보지 못했다면 네. 이 자리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현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자가 된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자리 말이죠.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고 그 용서는 22년간 참아왔던 그리움과 아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로 표현된 겁니다. 여기서 영상이 말하는 참된 용서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단순히 잊거나 없었던 일로 치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잘못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 맞습니다. 이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내 상처, 상대의 잘못,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해결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용서가 가능했던 근원적인 힘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만으로는 도저히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22년의 세월인데요. 그럼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최종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진정한 용서는 나의 감정을 억누르는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신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가진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셉의 그 뜨거운 눈물이 22년간 죄책감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형들의 마음을 녹여내잖아요. 네, 그야말로 연쇄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전해지고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심지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자 절망 속에 살던 아버지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고 표현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의 믿음과 용서가 어떻게 깨어진 공동체 전체로 회복시키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 22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던 형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아버지, 그리고 타국에서 외롭게 고난을 견뎌온 요셉까지. 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가진 그 깊은 상처가 이 화해의 순간을 통해서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네요. 네, 바로 그렇죠. 오늘 바이블 캔버스 영상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핵심을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한 개인의 그 참혹한 고통을 넘어서 한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서사로 바뀔 수 있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3000년 전의 감동적인 고대사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상황들을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고요. 아, 그 사람의 악행과 그 고통스러운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그런 도전입니다. 영상은 요셉처럼 먼저 용기 내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모든 고통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명확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는다는 게 현재 내가 겪는 고통의 감정까지도 즉시 없애준다는 의미일까 하는 거죠.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요셉처럼 그 고통을 온전히 끌어안고 22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그림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